사람은 자기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은 도움이 될 만한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찾게 됩니다. 이유는 유력한 사람과 친분이 있으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인간관계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합리적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처세법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인간관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향상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기원전 5세기 유다는 이미 망했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근동 지방은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건의 중심 인물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고향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100여 년 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유다인들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성벽을 지었는데 이웃한 사마리아인들로 인하여서 성읍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타버렸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많이 울었고 금식했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합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놓여있는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하자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완벽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만이 가지는 인생의 철학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런 인생 철학을 느헤미야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일 이 아침에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의 능력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중에 얻은 응답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응답, 기도하고 기다리는 중에 응답이다 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민족이 이방 사마리아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성벽은 무너졌으나 일으킬 힘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슬픔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만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민족 문제,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놓고 슬픔 중에 그는 여러 날 동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을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라고 합니다. 기스르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인들의 종교역으로 9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하는데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은 유대인들의 종교여로 1월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9월부터 1월까지 4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작정하고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이나 작정을 하고 기도한 것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4개월 동안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조급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닫힌 버튼을 안 누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선 사람이 닫힘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은 짜증을 냅니다. 문 앞에 있으면서 왜 안 누르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 버튼 가운데 가장 먼저 색이 빠져버린 것이 닫힘 버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마치 기다리지 못하고 닫힌 버튼을 누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성숙한 신앙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기다리게 하심을 통하여서 성도의 신앙과 인격을 훈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기도 응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건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은 것인가, 그것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이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상 아닥사스다 왕은 성격이 급하고 괴팍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 왕을 모시고 있는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중에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을 다시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여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이 어느 날 느헤미야의 얼굴 표정을 보고 질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측은히 여기고 너 무슨 일이 있느냐 질문하는 장면으로 4개월 만에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6절을 보면은 그때의 황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궁중 관례에는 왕후는 정치 모임이나 공적 연회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말은 공적인 자리가 아니고 사적인 자리라는 말입니다. 신하들이 없는 사적인 자리입니다. 왕과 황후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지금 시중을 들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연속적으로 느헤미야를 불쌍히 여기고 느헤미야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표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개월 동안 금식과 기도를 병행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응답의 기회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느헤미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작정을 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중에 응답의 기회를 얻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기도하고 계획 중에 얻은 응답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중에 얻은 응답이고 기도하고 계획 중에 얻은 응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합니다. 당시에 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신하는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얼굴의 표정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긴 신하는 엄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사석에서 갑자기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라는 말을 듣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신하로서 왕 앞에 근심을 끼친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왕의 물음 앞에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3절이지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대답은 지난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대답과 버금갑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사연을 왕이 묻지도 않았는데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적인 모임에서 너 무슨 문제가 있느냐? 왜 이래?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 아닥사스다 왕이 성질을 내면은 그건 죽음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측은히 여깁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어? 네 소원이 뭐야?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그는 황폐한 고국의 성읍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민감한 정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족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괴로움은 팔레스타인 총독의 무능과 사마리아인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정치 문제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와 같은 성읍 예루살렘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유다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발로 인해서 발생된 일이거든요. 왕이여, 역대 왕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언제 왕 앞에서 선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늘 반란하는 민족입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이방인들의 시기와 박해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들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또다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면은 정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아주 핫한 표현, 뜨거운 감자 같은 언어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인들은 조상들의 무덤을 지키고 조상의 무덤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자손의 당연한 도리로 여겼습니다. 조상의 무덤을 지키지 못했다. 그것은 자손들의 수치요 불명예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왕의 심기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왕의 관심을 얻어냅니다. 맞아, 묘실이 있는 성읍을 불탔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자손의 도리가 아니지. 이런 측은함을 얻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지난 4개월 동안에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고민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옳은 일이라고 성급하게 말해서 일을 그르쳐버립니까? 어떤 이들은 무조건 옳은 일이라고 밀어붙입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바른 일이라고 하면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여버립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언젠가 하나님이 왕에게 통해서 말할 기회를 주실 텐데 그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은 정치 문제가 되어버릴 것이고 누군가 신하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는 또 고통을 당하게 될 터인데 기회가 나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4개월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으면서
왕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에 정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내가 자손으로서 내 도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대신 늘어놓고 왕과 황후가 있는 자리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지요.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신하가 병을 가지고 있으면 왕 가까이 못 오거든요.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그리고 4절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물음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기회인 줄 알고 4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왕의 말이 떨어지자 느헤미야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기회의 시간에, 기회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소원을 왕 앞에 자세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여 제 사연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왕이 만약에 저의 이야기를 좋게 여겨주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왕의 은혜를 잊기 원하는 느헤미야의 설득력이요, 느헤미야의 감동력이요, 느헤미야의 가마력이었던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은 힘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높이지 뭐 사람을 높이느냐,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무슨 사람에게 감사하느냐, 이런 신앙 이상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큰 믿음도 아니고 바른 믿음도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 존경과 감사와 예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그리고 종이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저로 하여금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고국으로 가서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은혜를 입기 원하는, 왕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겸손한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은 소원을 들어줍니다. 본문 6절에 그때 왕후도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라고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자기 곁에 데리고 있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사연을 들어보니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네가 몇 날이면 돌아올 수 있겠느냐? 어느 때에 돌아올 수 있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의 계획이 뭐냐? 라는 왕의 질문이지요. 이때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 중에서 얻었던 치밀한 계획을 거침없이 쏟아놓습니다. 6절 후반절과 7절에 보면은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 말은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이지요.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이건 페르시아 제국은 거대한 제국입니다. 저 유럽부터 인도까지 펼쳐지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127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여러 지방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큰 무리를 거느리고 유대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민족의 이동입니다. 여기에 여러 지역을 거쳐놔야 되니까 총독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수도 어디로 가느냐? 우리 유다 땅으로 갑니다. 정말이야? 왕궁에 또 인편을 보내갖고 확인을 해가지고 통과 이래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왕이여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지금 이 말은 왕이여 내가 몇 날까지 돌아오겠습니다. 몇 날까지 돌아오기 위해서는 가는 걸음에 막힘이 없어야 되니까 조서를 한 통 써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기도 중에 얻은 지혜인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험난한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고 무슨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서 왕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정말 민첩하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계속해서 8절에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서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라고 합니다. 내가 몇 날 며칠까지 돌아오려고 하면은 가는데 하자가 없어야 되고 거기에서 집을 짓고 성의 문을 달려고 하면은 좋은 목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몇 날 며칠까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유다 땅에 좋은 목재가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지난날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 두로 땅에 있는 백향목을 베어다가 옮겨와서 성전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여기에서 좋은 목재를 가지고 가야 성벽을, 성전의 문을, 성벽의 문을 신속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재료를 가져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왕이여 살림청 장관 아삽에게 명하여서 저에게 목재를 주라고 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날까지 돌아올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기도했는지,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텐데,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텐데,
그때에 다 말할 수 있도록, 하자가 없도록 느헤미야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어떤 도움보다도, 어떤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겠다고 하는 것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을 때, 계획이 있을 때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말하자면 나무 위에 감이 달려 있으면 그것을 따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기도는 하는데 계획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계획이 없다. 그 게으른 겁니다. 또 계획은 아주 잘 세웠는데 기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기도와 계획은 있는데 실천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획이 있으면 한샘을 공부해야지요. 기도하고 계획이 있으면 어른들은 이해해야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기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실천을 겸비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워야 되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세웠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세워야 될 무너진 성읍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건강입니까? 사업입니까? 자녀입니까? 꿈입니까? 개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하십니까?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코로나 재앙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강함과 악함에 기죽거나 핑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코로나보다도 강하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얼마나 강하냐,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교회 행사를 비웃습니다. 사탄은 기도 없는 가정, 기도 없는 자녀교육, 기도 없는 효도, 기도 없는 직장 사업장, 기도 없는 꿈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탄은 뜹니다.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탄의 공격을 막는 방패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기도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중에 응답됩니다. 기도는 계획과 실천 속에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실천을 준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얻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 기도하고 계획하는 사람, 기도하고 행동하는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도합시다.